할렐루야 평강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모이진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으신 대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이번엔 유치부 찬양인데요. 하나님 보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물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다시 한번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마지막 찬양은요, 하나님께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을 잠재워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밭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윤경숙 사모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며 생활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카페에 9, 10호로 매일 성경을 두었으니 서명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모님이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요절 말씀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은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죄의 결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죽었나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죽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사단이 종으로 삼아서 죄를 지은 죄인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죄된 것,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영하신다고, 무릇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의 몸만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대표자로 오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자들의 대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타락하여 죄인이 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죄를 용서해주는, 죄값을 사해주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그런 도구가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냥 십자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나의 죄값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그 십자가, 그것을 믿는 자, 예수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글씨를 읽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자,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말씀 읽은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사망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죄의 결과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주셔서 대표로 죽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에서 구원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예, 빛이 왔으나 어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오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왔음에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그래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죄값을 지불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누구의 죄값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하나님도 적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법을 세우고 하나님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도 적용하시고 그 세우신 법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 법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바로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의 대가로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대표자라고. 누구의 대표자라고요? 온 인류의 대표자라고 말씀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대표자예요. 그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택한 백성들 중에 있는 자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믿어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선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힘이 세. 예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TV나 책이나 그런 것을 보면서 사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노래의 가사로 붙여서 듣는 그런 노래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모님은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랩으로 하는 가사가, 그 가수들이 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보니까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의 이름을 높이는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사탄이 예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센 자라고 믿고 사탄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거짓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노래는 사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노래를 듣고 따라해야 할지 아니면 안 돼라고 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지요? 예, 아멘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복 받은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복은 아담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들이 다 이름을 알아주는 정치인이 되게 해주세요.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큰 사업가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복음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거룩하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믿음이 있으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이 모든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믿음이요. 예, 믿음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가게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와주세요라고 불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에는 바벨론 지방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요. 그래요.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어디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이라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말씀으로 떠나라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노아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배웠지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언약입니다. 우리와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는 것,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약속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은요, 사람과 사람이 네가 돈을 주면 내가 무엇을 사다 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약속이에요. 먼저 돈을 주어야 무엇을 사다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또 한 번 예를 들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오늘 엄마가 여기 너에게 시간을 줄게. 1시간 동안 이 숙제를 다 하면 엄마가 너에게 칭찬으로 선물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 엄마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한 숙제를 그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 엄마가 주시는 선물은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언약하셨어요. 먼저 노아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맞아요. 이것은 노아에게 하셨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다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창대라는 것은 차고 넘쳐서 아주 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아주 부자로 살 수 있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친척들이 함께 만드는 우상을 누구든지 사서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대아 지방에는 먹을 것도 많았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농사도 많이 지을 수 있었고 그들은 아주 풍요롭게 부자로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너를 불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에서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셨다는 것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말씀으로는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 갈대아 지방에서 살던 것보다 더 부자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착각했었나 봐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른지도 몰랐겠지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떠나는 순종은 했지만 완전하게 100% 순종하는 것은 조금 부족했어요. 고향은 떠나는 거 맞았지만 친척을 떠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다는 떠나지 못했지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떠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믿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아가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환경을 통하여서, 또 친구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에 나가게 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것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사모님도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거든요. 교회 나오면 바르게 잘 살고 또 똑똑해지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어떤 선생님이 사모님이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선생님을 통하여서 사모님에게 교회에 나가도록 전도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러내셔요.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언약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이 있나요? 자녀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떠나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면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 얘기는 자손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손을 주리라,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아 하란 땅에서 한 10년 동안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언약하셨어요. 아까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언약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했지요? 그것을 언약이라고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떠나게 되셨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떠나고 나니까, 죽음으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은 언약을 또 해주신 것이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들어야 하는 복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 하란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지요. 그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갔는데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거기서 이웃 나라인 애굽이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갑자기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곳에 가면 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과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에요. 근데 그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나요? 아니에요. 애굽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물이 많았고요, 먹을 것도 많았어요. 아주 부자로 살고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이방신이 섬기는 땅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주 예뻤나 봐요. 생각해보니 애굽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당신과 나는 부부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합시다. 내가 오빠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애굽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이 애굽의 왕이 사라를 보고서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나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갔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애굽의 왕을 꾸짖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먹을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먹을 것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말도 또 가축들도 또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종들도 함께 보내서 함께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입히시겠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갔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살기에 힘든 땅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TV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예배를 드리지 않게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사모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불러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떠나라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도 그 약속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믿게 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믿을 수 있는 믿음. 자, 다시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맛있고 가장 내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엄마가 주시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엄마를 믿지 못한다면 음식에 독약을 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그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아빠 엄마를 믿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지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야, 잘했어. 경수가 잘했어. 이렇게 사모님이 믿음을 믿으면 사모님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어봐라. 이 수많은 별들을 네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게 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누구를 믿으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에 그 믿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어요. 의로 여기시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다시 언약하신 거예요. 이 땅,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소유로, 네 것으로 삼게 해주겠다. 아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땅을 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땅, 이 너의 자손들이 함께하는 땅으로 삼겠다. 이것이 복이다.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것을 다시 언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잘남이나 노력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먼저 믿음을 주셨고 믿은 대로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지요. 결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아예 정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다는, 믿음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은 주시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어렵지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오늘 사모님이 말씀한 이야기를 잘 머릿속에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제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맞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살아가야 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마땅히 행해야 돼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행해야 될 일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복이요. 복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대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복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복 받은 사람 맞아요? 사모님은 복 받았어요. 여러분도 복 받은 사람 맞아요? 아멘이지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예요.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돼. 나 참 예뻐, 아름다워. 나 참 힘이 세. 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것은 나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요? 맞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럼 나 안에서 내가 나타내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요? 맞았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은혜로 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은혜라고 믿어지나요? 아멘입니다. 믿음은 바로 선물이고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 순종하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복을 받았나요? 아멘.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조금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 주신대요. 여러분 믿나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말씀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이끌어 주세요. 그럼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 누구를 나타낸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은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예스냐 노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택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그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아세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삶이 핸드폰이나 TV나 뒹굴뒹굴 구르는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나를 빼앗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도 똑같이 해도 괜찮아,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이가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해요. 이 코로나 방학 동안 말씀과 또 많은 것을 경험을 쌓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좋은 신앙의 책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또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사모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한 번에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노력한다면,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모님하고 약속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 약속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복음을 나에게 이루시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두 손을 모으세요. 아무도 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사모님은 못 보고 선생님들도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예배하는구나, 참 이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마음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영접하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영접하게 하셨군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들여보세요. 크지 않아도 돼요. 진심으로 마음을 들여보세요. 마음을 드리는 것은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을 수 있도록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언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지만 죄를 떠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마음을 들여서 끊겠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먼저 선물로 받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대로 살아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마음부터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유치, 유년, 초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지요?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